여리고성 우리 이제 오늘 또 말씀 나누는데 말씀을 생각해 보면은 여리고성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 꼭 점령해야 되는 성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의 힘으로는 그 성을 점령할 수 없을 만큼 크고 강하고 견고한 성이죠. 그래서 6장 1절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가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이 굳게 닫혔다는 거, 저 성을 지나야지 우리가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는데, 근데 도저히 못 넘을 것 같아 라는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을 표현하는 단어죠. 이 말씀을 우리의 삶으로 적용한다면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해야지 우리 행복해지는데, 이 고난을 이겨야지 평안을 얻을 수 있는데, 이 사람과의 관계를 풀어야지 내 심령이 정말 평화로워지는데, 정말 다른 사람보다 이 사람은 꼭 내가 전도해서 내가 구원시켜야 돼, 그런 사람 있잖아요. 내 인생에 꼭 해결해야 될 문제, 피해갈 수 없는 문제, 그러나 내 힘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 그것이 바로 여리고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여리고성 어떻게 무너뜨리느냐? 여러분 한 주 쉬었기 때문에 한번 지난날 한번 참고해 본다면, 첫째 어떻게 무너뜨리면 됩니까 여러분? 첫째, 믿음으로 무너뜨린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여리고성 무너뜨리는 방법은 뭡니까 여러분? 도는 거죠. 하루에 한 바퀴, 마지막 날 7일째 6바퀴, 답 13바퀴를 돌면 여리고성이 무너질 것이다 말씀했어요. 여러분 돌면 성이 무너질까요? 무너질까요? 무너질 리가 없죠. 이성적으로 생각하면은 하나님 말씀은 이성적 말씀이 아니에요. 합리적 말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해의 영역을 넘어서는 말씀이에요.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에요. 어떻게 돈다고 성이 무너집니까? 이해가 안 되는 말씀. 이건 이해의 영역이 아니라 어디 영역이냐? 믿음의 영역입니다. 이해되지 않느냐는 의미가 없는 질문입니다. 오직 선택은 하나예요. 믿을 거냐 말 거냐.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신 거 이해 안 되죠? 믿을 거냐 말 거냐 영역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거 믿느냐 마느냐의 문제인 것이죠. 여리고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여리고성을 돈 거는 이해돼서 돈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합리적이 돈 게 아니에요. 어떻게 돌았습니까? 믿음으로 돌았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절 이렇게 말씀하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1장 30절 말씀 한번 띄워봐 주세요, 전사님. 같이 읽어봅시다.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돈이 성이 무너졌으며. 이스라엘 백성은요 믿음으로 한 거예요. 여리고 성은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무슨 믿음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그렇게 될 거야 하는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에요. 여러분 여리고 성 있죠? 여러분 이해나 합리로 넘어뜨릴 것 같아서 벌써 넘어뜨렸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하셔야 돼요. 여기는 믿음의 영역이에요. 믿음의 영역. 믿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믿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배로 정복해야 됩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돌라고 하셨는데 그냥 돈 게 아니죠. 그거 보면 순서가 있어요. 제일 앞에는 무장한 군인들, 호위대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메고요. 거기 앞에 제사장들이 수량의 뿌리로 만든 양각 나팔을 불었어요. 양각 나팔을 언제 쓰느냐? 예배 때 쓰는 거예요. 예배하러 오시오 하고 신호하는 게 양각 나팔이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쭉 따랐어요. 즉 뭐 한 겁니까? 예배한 거죠. 우리로 말하면 매일 한 번 도는 거니까 매일 새벽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 7일째는 뭐 하는 겁니까? 7번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럼 무너진 겁니다. 이걸 어린아이처럼 적용하면 되는 거예요.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해보는 거예요. 여리고 나도 해보자. 그 돌 게 아니라 괜히 가서 뭐가 빙글빙글 돈다고 될 일이 아니고 매일 와서 하나님 앞에 새벽 예배 드리고 주일날은 저녁까지 온전히 예배 드리고 그런 일을 해봐야 되겠다 하고 어린아이처럼 뭐 해야 됩니까 여러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론은 다 알아요. 맞아, 그런다 하도 뭐 이론은 여기 계신 분들 정도면 웬만한 이론은 다 알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 이론이 문제가 아니고 그걸 믿는 거예요. 여러분 혈루병 앓은 여인이 생각해 보세요. 주님 옷자락만 만져도 나을까 생각했잖아요. 얼마나 순수한 믿음입니까? 얼마나 순수한 믿음입니까? 우리는 막
1시간 기도하고 나서도 될까? 걱정 잔뜩 하고, 기도 엄청 하고 걱정 잔뜩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믿었잖아요. 정말 순수하게. 여러분, 우리의 그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런 믿음을 가질 때 역사가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통성기도도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보면은 꼭 하나님이 통성기도에 듣고 작기도만 안 듣고 그러지 않겠죠. 통성기도 한다고 하는 그만큼 뭡니까? 간절함을 믿는 거겠죠. 그런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예배도 마찬가지. 예배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 앞에 붙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온전히 예배해야 되겠죠. 그죠? 기도도요. 기도했다고 중요한 게 아니죠. 그 앞에 붙는 게 중요하죠.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성경 어디도 그냥 기도 응답하신 적이 없어요. 간절히 기도할 때 응답하신. 정성껏 온전히 예배할 때 하나님 연락하시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예배할 때, 하나님을 의지할 때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세 번째는요, 뭐라고 했습니까? 제가 인내가 필요하다. 하나님이 시키신 거 하나 있죠. 뭡니까? 말하지 말아라. 여리고성 돌 때 말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왜 말하지 말라 그랬습니까? 참으라는 거죠. 참으라는 거죠. 여리고성 한 바퀴 돌 때 10cm 금가고 두 바퀴 돌 때 20cm 금간 게 아니잖아요. 13바퀴 돌 때까지 여리고성은 흠 하나 안 갔어요. 끄떡 없었어요. 그럼 돌 때 어떤 마음 가졌겠습니까? 그러면 그렇지. 돈다고 성이 무너질 리가 있나? 그런 마음이 안 들었겠습니까? 그럼 그렇지. 예배한다고 이 문제 해결될 리가 있나? 그럼 그렇지. 기도한다고 어떻게 병이 나? 말도 안 되는 얘기지. 그런 생각이 안 들겠습니까, 여러분? 드는 거죠. 근데 그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또 부정타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거 있잖아요. 제가 한번 얘기했나? 거미 얘기했죠. 거미가 참 이 하이데거라는 철학자가 이 언어는 존재의 집이란 말을 했습니다. 되게 어려운 말 같지만 되게 사실은 쉬운 말이에요. 그 거미 보고 얘기하니. 거미가요. 입에서 나온 줄로 거미줄을 치잖아요. 그게 거미 집이에요. 자기 입으로 나왔는데 그게 자기 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언어는 존재의 집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인내하지 못하고 부정적인 말들이 있잖아요. 그런 말들은 결국에 뭐죠? 그게 내 집이 되는 거예요. 내 존재를 규정해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나갈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데는요, 하나 13바퀴 끝까지 돌 때까지 인내가 필요해요. 끝까지 순종해야 돼요. 거기서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어야 되고 예배해야 되고 인내해야 됩니다. 그럴 때 여리고성이 무너집니다. 여러분의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다음에 했던 일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볼 건데요. 첫 번째는 어떤 일이 있었냐? 라합과 그의 가족이 구원받는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6장 17절 말씀 마침 읽어볼게요.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주었음이니라. 하나님 여리고성의 사람 다 죽이라 그랬는데 라합과 그의 가족들은 살려주라 하고 여리고성 무너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6장 25절 읽어볼게요.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아멘. 하나님 말씀대로 여리고성 사람들이 다 죽을 때 라합과 라합의 가족들은 살았습니다. 라합의 가족들이 왜 살았습니까? 누구 때문에 살았습니까, 여러분? 라합 때문에 산 거예요. 라합의 뭐 때문에 살았어요? 믿음 때문에 살았잖아요. 라합의 믿음 때문에. 모든 여리고성 사람들이 이스라엘 이긴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크니까, 강하니까. 라합은 달랐어요. 하나님만이 상천하지 하늘과 땅이 유일한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길 거를 라합은 믿었어요. 그렇죠? 그 믿음 때문에 이스라엘의 정탐꾼들 간첩을 신고하면 돈 많이 벌 수 있는데 신고 안 하고 오히려 살려줬어요.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이길 거라고 하는 믿음. 지금 눈에 보일 때는 이스라엘 백성이 질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길 거라고 하는 믿음 때문에, 라합의 그 믿음 때문에 라합의 가족들이 다 살게 됐습니다. 우리가 개인의 여리고가 있죠. 그냥 개인의 여리고가 있는가 하면은 공동체 여리고도 있는 거예요. 가정의 여리고가 있죠. 온 가족이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이 되는 가정의 여리고죠. 근데 그거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가정이 하나가 되어야 되잖아요. 이걸 끌어가는 영적인 선봉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리더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라합 집에서 누구였습니까? 라합이었던 거예요. 라합. 한 사람이 있어야지 그 공동체의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겁니다. 라합이 보면 기생 라합이라고 그랬는데 그 당시에 보면 여자가요, 그 신분, 사회적으로 신분이 별 볼 일이 없은 정도가 아니라 뭐 사람 취급을 못 받을 때이고, 거기다 기생 라합이라 했으니까 신분이 미천한 것은 분명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합은 그 가정의 영적인 가장이 될 수 있었어요.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여러분? 믿음 때문에. 그렇죠? 믿음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31절 한번 볼까요?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뭐 때문에요? 믿음 때문에. 그 가장이라고 하는 건 꼭 남자여야 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꼭 세상적으로 하는 가장이 아니어도 되는 거예요. 자녀도 가장이 될 수 있어요. 자녀가 온 가정을 구원하는 경우 얼마나 많은데요. 그렇죠? 부인이 가장이 될 수 있어요. 결국에 가장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뭐의 문제예요? 믿음의 문제예요. 그런 믿음을 가지마. 라합처럼 사람들은 다 여리고서 이긴다. 아니야. 하나님 이기셔. 그런 믿음이 있으면 그 가정을 구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 성경에 많죠.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아멘. 하나님께서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셨죠. 그때 노아는 방주를 만들었어요. 그 덕분에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은 다 구원을 받았어요. 그의 가족들이 한 건 없어요. 누가 했어요? 노아가 한 거예요.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잖아요. 뭐로요? 믿음으로요. 홍수가 안 날 것 같아요. 비가 안 올 것 같아요. 근데 노아는 하나님 말씀을 믿었는 거예요. 정말로 물로 세상이 심판될 거를 믿은 거예요. 이 방주를 만들어 방주 안에 들어오기만 우리 가족이 살 거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들을 다 그 120년 동안 방주 만들었잖아요. 그 방주를 만들고 가족들을 그 안으로 끌어들일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가족을 구원한 거죠. 노아 시대에는 물로 심판해요. 앞으로 우리는 뭘로 심판합니까? 불로 심판해요. 믿으십니까? 믿으시나요? 그럼 가족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불로 심판을 맞아. 하나님 불로 심판하신다고 믿지 않으면 지옥 가는 거야. 그럼 믿어요. 그러면 안 믿는 우리 가족이 그래 뭐 너는 너 인생은 나는 될까요? 저는 노아 보면 그런 생각을 이번에 묵상하면서 했어요. 이거가 우리가 말씀으로 보면 아멘 되지만 우리 삶에 딱 적용해 놓고 보면 보통 문제가 아닌 거예요. 저 멀쩡한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세상을 심판할 거라고 하는 걸 노아가 믿은 거예요, 여러분. 믿으니까 우리 가족이 저렇게 멸망하면 안 되지 아니하냐. 노아는 방주를 만든 거예요. 그리고 가족을 구원한 거예요. 결국에 뭐의 문제예요? 믿음의 문제예요. 믿으니까 그렇게 내버려 둘 수 없는 거예요. 내버려 두는 건 뭐예요? 그렇게 덜 믿는 거예요. 아니야, 뭐 쟤나 내나 죽으면 비슷할지도 몰라. 그러면 뭐 상관이 없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 믿음이 있을 때 온 가족을 구원하는 영적인 가장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라합처럼 노아처럼 여러분 믿음으로 여러분의 가정의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영적인 가장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뭐 믿지 않은 가정에 대한 아직까지 안 믿는 가족이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우리가 그런 영적인 믿음을 놓지 말고 믿음으로 우리 마지막에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될지 저도 뭐 우리 누님들 아직 안 믿고 있지만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마지막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이 구원의 줄을 놓지 말아야 됩니다. 할 수 있는 대로 우리가 구원의 줄을 던져서 구원의 방주에 태워질 줄 믿습니다. 그런 영적인 가장이 있을 때 그 가정은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라합과 라합의 가정에 사는 역사가 있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말씀의 주제인데 정복 후 뭐가 있었는지 전리품을 처리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정쟁하고 나면 전리품이 생기잖아요. 뭐 특별히 여리고성은 아주 오래된 성이었기 때문에 전리품이 많았어요. 뭐 금도 있었고 은도 있었고 여러 귀한 것들이 많았습니다. 거기다 양이나 소도 있었을 거고요. 옛날에는 또 사람이 노예를 끌고 팔았으니까 사람도 전리품이 되는 거예요. 이 전리품을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 여기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 영적 전쟁에서 가지고 전리품을 어떻게 이 후속 조치 어떻게 하냐 따라가 중요하냐면은 한 번 이기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은혜 받고 응답 받은 건 뭐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보면은 유효 기간이 있어요. 사람마다 다르지만은 유효 기간이 있어요. 시간 지나면 은혜 받은 거 다 잊어먹어요. 응답 받은 거 그냥 까먹고 살아요. 그것만 붙들고 살다가는 안 돼요. 내가 뭐 몇십 년 전에, 한 30년 전에 응답 그런 거 붙들고는 못 산다 이거예요. 새로운 은혜를 받아야 되고 응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처음에 이기고 난 다음에 후속 조치가 잘 돼야 된다는 거죠. 자녀들 결혼을 위해서 막 기도했어요. 자녀가 결혼했어요. 그러면 전리품이 뭐가 돼요? 평안이 생기죠. 아, 내가 이제 평안하다. 부모로 살 일을 했구나. 평안함이 생기죠. 직장과 사업적인 문제 해결됐어요. 전리품은 뭐가 생길까요? 물질이 생기겠죠. 몸이 아팠거든요. 근데 기도 응답 받았어요. 전리품 뭐가 생겼어요? 건강이 생긴 거죠. 그걸 어떻게 하냐 이거예요. 이제 그걸 어떻게 처리하냐 이겁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걸 통해서 잘 처리하면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고 내가 더 복을 받을 수 있지만 반대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이 전리품 처리를 어떻게 했느냐? 헤렘을 하라고 했어요. 헤렘 전쟁이라고 볼 수 있는데, 헤렘이라고 하는 건 이제 고대 전쟁에 쓰이는 단어인데 뭐냐면 이런 뜻이에요. 첫째는 헌신, 둘째는 진멸, 셋째는 금지예요. 받아 쓰세요, 여러분. 이런 거 한번 언제 또 하겠어요? 이건 오늘 핵심적인 거예요. 첫째는 뭐라고요? 헌신. 안 쓴 분은 물어볼 겁니다. 다음 주에 제가 안 쓰고 다 할 수 있나? 첫째는 헌신, 두 번째는 진멸, 세 번째는 금지예요. 금지. 헌신한다고 하는 건 뭐예요? 바친다는 거잖아요. 자, 6장 21절 말씀 볼까요? 자, 한번 읽어보십시다.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그렇죠? 이 헤렘이라고는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이기게 해준 거니까 하나님께 이 전리품을 바쳐요. 바쳐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제가 진멸이라고 했죠. 그거 뒤에 읽어볼게요. 6장 21절. 자, 제가 처음부터 다시 읽으면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바치는데 어떤 방식으로 바쳐요? 진멸해요. 하나님께 바치는 방법이 이거예요. 바치되 거기 있는 모든 생명 있는 거 다 죽여요. 진멸하는 게 바치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금지라 그랬어요. 6장 18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친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뭐예요? 손대지 말라. 금지예요. 하나님께 바쳤는데 바친 거에 손대면 안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이 죽어요. 그래서 6장 18절 말씀을 히브리어로 직역한 걸 읽어드리면, 그리고 오직 너희는 자신을 그 바친 것으로부터 지켜라. 너희가 바치고 바친 것을 취하지 않도록, 그리고 너희는 이스라엘 진영을 바쳐진 것으로 두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그것과 함께 재앙을 당할 것이다. 하나님께 바쳐야 되는데 그걸 안 바치고 내가 취하면 그 사람이 진멸돼요. 이게 헤렘이에요. 고대 전쟁 이후에는 방식이 헤렘인데, 하나님 특별히 여리고성 전쟁을 마치고 헤렘을 요구하셨어요. 첫째는 뭐라고 했습니까? 바치는 거예요. 그 다음은요, 진멸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 세 번째는 그 바쳐진 거 손대면 안 돼요. 금지예요. 이게 바로 헤렘이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전쟁 이기고 난 다음 내 자신과 내적인 전쟁을 또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헤렘입니다. 물론 진멸이 안 되는 게 있어요. 예를 들면 뭐 금이나 음이나 돈 같은 경우는 뭐 죽일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 걸 하나님께 창고에 드려야 되거든요. 오늘은 진멸하는 것만 얘기할게요. 뭘 진멸해야 되느냐? 남자, 여자, 노인, 아이, 소와 양까지 다 죽이라고 명령하셨어요. 그게 하는 게 바치는 거예요. 좀 잔인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독하지 않습니까? 소나 양 죽이는 거 지독한데, 우리 뭐 구제역 때 보면은 그 돼지 생매장 하는 것만 봐도 끔찍한데, 사람을, 애나 어른까지 다 죽이라고 하는, 정말 지독하고 어떻게 보면 악독하고 그런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 그 죄의 영향력에 대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코로나 초기에 보면 여러분, 사람이 코로나로 돌아가시면 장례를 못 치르겠어요.
바로 화장했어요. 그죠? 왜 그랬습니까? 그 죽은 시체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나와서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옮을까봐, 그럴까봐 그냥 바로 화장했잖아요. 그런 참 지독한 일이죠. 돌아가신 분, 요양원에 돌아가신 분 얼굴도 못 보고 그냥 화장 그냥 하면 끝나는 거예요. 참 지독한 일이죠. 그 지독한 일을 왜 했느냐? 살아있는 사람에게 번지지 않도록 한 거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죄의 영향력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이 사사기 한번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사사기 2장 3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아멘. 하나님 이방 민족을 다 없애라 그랬거든요. 해렘하라고 그랬거든요. 안 했어요. 그들이 이방 신앙 갖고 있잖아요.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뭐가 되냐? 나중에 옆구리에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됐어요.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해렘하라고, 진멸하라고 하신 거예요. 악하고 독하고 지독하게 진멸할 것을 진멸하라, 그렇게 말씀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하나님께 응답 받고 축복받은 다음에 할 일은 뭡니까? 내 안에 있는 그 어려움 당했던 원인들 있잖아요. 불신앙, 그다음 불신앙이겠죠. 그거를 철저하게 진멸해야 됩니다. 제가 강화도에 있을 때 들은 얘기입니다. 어느 교회에 이제 이분이 안 믿는 분이었는데 남자분이 간암에 걸렸어요. 병원에서 못 산다 그런 판단을 받았습니다. 근데 목사님께서 그 가정이 이제 부인을 믿으니까 40일을 매일 가서 예배를 드렸대요. 그 가운데 놀랍게 나았습니다. 살았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이분이 신앙생활을 막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세례까지 받았어요. 근데 세례 받는 날 기분 좋다고 술을 마셨어요. 그 세례 같이 받은 분들하고 세례 동기라고. 어떻게 됐을까요? 제가 올 때는 그분이 죽는다 사는다는 얘기를 듣고 왔어요. 술 때문에 간암에 걸렸잖아요. 그럼 은혜 받았으면 어떻게 돼요? 끊어야죠. 완전히 진멸해야죠. 그걸 한 잔 먹으면 괜찮겠지, 두 잔 마시면 낫겠지, 아니잖아요. 진멸해야죠. 철저하게 진멸해야 됩니다. 독하게 잘라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또 다른 승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담대하고 지독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해렴을 해야 돼요. 제가 일부 예배 때 얘기했습니다. 우리 참는 거 많이 하잖아요. 10번을 참아도 11번째 못 참으면 10번 참는 게 소용이 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참으려면 어떻게 참아야 돼요? 지독하게 참아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 내가 그동안 웬만하면 참으려고 그랬는데 많이 참았는데 안 되겠다고, 얘기 좀 해줘야 되겠다고. 그러면 그동안 참은 게 소용이 없으신다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참으려면 어떻게 참아야 됩니까, 여러분? 끝까지 참아야 되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게 헤렘인 거예요. 그럴 때 영적인 승리가 일어나는 거죠. 그거 말고도 많죠. 우리 행동 중에서, 말 중에서, 성격 중에서. 제가 오늘 아침에 새벽 영상 큐티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거기 한 청년이 간증했어요. 그 잠언 말씀처럼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아라. 제가 그 명철을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성품, 성격.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순종 못하는 건 왜 그러냐? 제가 볼 때 성품을 다스리지 못해요. 네, 목사님, 제가 하나님 말씀 알게 성격이 제가 좀 그래서 그런다는 거예요. 근데 그 청년 얘기는 뭐냐면은, 이 청년의 아버지가 바람 펴서 엄마하고 막 사이가 안 좋아요. 그래서 집을 일찍 나왔어. 또 대학도 또 대학 집이 떨어진다 하다 보니 독립을 했어요. 근데 신앙생활은 늘 독립적 성향이 강해요. 잘 남을 의지하지 않아요. 그래서 강한데 믿음 교회는 다녔는데 교회 다니는 같은 다른 형제 자매들이 임용고시 준비하니까 기도해봐라 그랬더니, 뭔 기도를 하냐? 하나님, 세상에 기도하는 사람이 수천만 명인데 하나님 내 기도 어떻게 들어주시겠냐?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 말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임용고시를 붙었어요. 자기 잘났다고 생각했겠죠. 그 사람들은 잘 보려고 열심히 했는데 오히려 안 되니까 정신과 약을 먹을 지경에 닿아서 그때 깨달은 거예요.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아라. 스스로 지혜롭다 여기지 말아라. 자기는 자기의 상처 때문에 이렇게 믿음이 잘 안 생긴 줄 알았는데, 상처가 아니라 뭐예요? 자기의 교만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그렇잖아요, 여러분. 나 상처 때문에, 누구 때문에, 무슨 일 때문에 믿음이 안 생깁니다. 그건 말일 뿐이에요. 결국에 파고드는 뭡니까? 교만인 거예요. 자기 명철을 의지하고 스스로 지혜롭다 이 교만이 있기 때문에
믿음의 성장이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난 너무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그런 일에 있어서 철저하게 잘라버려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그죠? 독한 마음을 먹어야 됩니다. 정말 독한 마음을 먹어야지 우리는 변화할 수 있지. 아예 뭐 그냥 대충 뭐 그래도 되고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안 바뀝니다. 저는 그런 것 같아요. 뭐 기도를 많이 하는 분들도 제가 보면 왜 기도를 많이 저렇게 살지? 그런 마음이 들 때도 많습니다. 왜 그러냐? 기도는 하는데 자기 헤레면 할 걸 안 하는 거예요. 진멸할 걸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바치는 그게 헌신이거든요. 그걸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엄청 하는데 복을 못 받는 거예요. 제가 예를 영적 전쟁을 얘기하는 건 바로 그겁니다. 제가 얘기한 것 같은데 신년에 보면 축복성이 하잖아요. 축복 순방하잖아요. 보면 다 축복 순방하면 다 좋은 얘기 하잖아요. 올해는 참 이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제 어째 성구를 뽑아서 하는데 그 담백교회 한 권사님이 믿음이 참 좋은 분인데 해필이면 이제 다음 주에 볼 거예요. 다음번에 요사 7장에 보면 헤렘을 안 한 사람이 있어요. 안에서 망한 사람이 있어요. 그분 그 말씀을 뽑은 거예요. 아무리 봐도 여기 축복이 없어요. 하나님 그 손대서 죽은 것밖에 없어요. 이걸 축복받으라고 아무리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그래도 여기서는 없어요. 그게 참 이게 고민이 되더라고. 내가 이걸 해도 신년에 한 번까지 축복한다고 얘기해야 되는데 남의 겁져서 망했습니다 이런 말 할 수도 없고 참 이게 하나님 거 도둑질해서 큰일 났어 이런 말 할 수도 없고 고민을 했어요. 그러나 하다가 이제 그래도 있는 말씀 있는 대로 전해야지 갔어요. 미리 밑밥은 깔았습니다. 권사님 이건 제 생각에는 하나님 번째 뽑은 말씀이고 이 말씀대로 잘 되면 축복될 수 있습니다. 그 얘기 한 다음 내가 얘기를 쭉 했어요. 아간 얘기입니다. 하나님 굶쳐가지고 불타 죽은 사람 얘기. 뭐 하나님 뜻이 있으니까 이 말씀 주신 줄로 믿고 아간처럼 하나님 이 가정에 불신앙 이제 잘라내시라고. 확 잘라내면 하나님 뭐 축복하지 않겠냐고. 축복한다면 없어도 그러나 그럴 것 같다고 마무리를 이렇게 했어요. 그분이 참 믿음이 좋죠. 이제 저가 뭘 하나님 관계가 있었겠죠. 그런 얘기는 저한테 하셨어요. 이런 게 있었는데 이렇게 했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은 그 집안의 제일 큰 기도 제목이 큰아들이 37인데 장가를 안 가는. 그때 뭐 참 걱정이 많죠. 죽어라 가라도 안 가고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고 막 고민을 엄청 했단 말이에요. 기도 많이 하고. 근데 그 해에 예수 믿는 처자하고 결혼을 했어요. 안 갈 아들이 갑자기. 할렐루야. 이렇게 감동이 없었으면 안 되는데. 이거 보세요. 그게 헤렘을 했더니 응답이 왔잖아요. 그분이 그전에 기도 안 했던 기도를 많이 합니다. 진짜 그분은 기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하던 분이 바로 교회 앞에 살던 분인데 늘 새벽 기도는 당연하고 저녁에도 기도하던 분이었단 말이에요. 기도를 안 한 게 아니었어요. 봉사 안 한 게 아니었어요. 성품도 훌륭한 분이에요. 근데 하나님과 관계에 있었던 그 어떤 진멸할 걸 진멸했을 때 오래 기도했던 응답의 문이 열리고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됐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헤렘을 해야 될 이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여러분 뭐만 아시겠죠. 하나님과 여러분 관계에서 진멸함으로 하나님께 여러분을 드려야 될 것들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여러분 잘라내십시오. 헌신, 진멸입니다. 그걸 자꾸 금지, 자꾸 손들고 있으면 내가 붙잡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바라기는 여러분 여러분 안에 헤렘 이 영적인 전쟁이 승리로 일어나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내가 나를 하나님이 잘라라 하시는 그 진멸할 걸 진멸한 그 자리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이 다 체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